말씀의 제목이 죄와 욕심 사이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마음에 지금도 와닿도록 읽었던 두 가지 소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셜록 홈즈 시리즈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저희 집에는 이 전권이 없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책이었는데요. 이게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약 3주간을 학교가 끝나면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읽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만에 60권을 다 읽었습니다. 친구 부모님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거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게 한 2, 3주를 그 친구 집만 부지런히 쫓아가서 책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 셜록 홈즈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해저 이말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 책을 접하고 나서 바닷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잠수함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잠수함 중에 제일 성능이 좋은 것, 즉 군함 말고요, 일반 잠수함 중에 드레셔라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때는 이 드레셔가 가장 깊숙이 내려가는 민간 잠수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저 바닥까지 가장 튼튼하고 잘 만들었다는 이 드레셔 잠수함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가면 종이짝처럼 잠수함이 구겨져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심해 속에 물고기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잠수함도 터뜨려버리는 압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심해에 물고기들이 형상을 유지하면서 떠다니고 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성장하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물이 누르는 압력만큼 그 물고기 내부에서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동일한 압력이 그 물고기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 깊은 심해 속에서 살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무엇이냐면 밖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만큼 내부에서도 그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압력이 안에서 밖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은 했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고 맞는 얘기지만 저 조그마한 물고기 안에서 그 큰 바닷물이 누르는 압력을 이기는 압력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조금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눌리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 안에서 세상의 누르는 압력과 동일하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압력, 즉 은혜가 있으면 그 형상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해에 있는 물고기가 자신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간이 모든 과학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내는 잠수함도 다니지 못하는 그 깊은 곳을 아무렇지 않게 다니며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누르는 압력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찌그러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버티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서 바깥을 향한, 즉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세상에 누르는 유혹만큼 그것보다 더 힘있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은 죄와 욕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생활을 공부하신 성도님들은 이해하시고 아시는 말씀이지만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하다라고 부르는 악은 완전함에서의 결핍입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악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악이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악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처음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이 온전함에서의 부족함입니다. 죄는 이 악을 통하여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조금 헷갈리시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완전함의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완전하다, 선하다 라고 말할 때 흠이 없는 것을 완전하다, 선하다 라고 말하죠. 즉 부족함이 없는 것을 선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것이죠. 어느 잣대를 들이대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분이시죠. 그래서 선하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사람은 어떤 잣대로는 선할 수 있습니다. 즉, 키 180의 잣을 갖다 대면 그는 180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172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6cm의 키높이를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178cm가 됩니다. 그나마 좀 봐줄 만한 키가 되죠. 그래도 180에는 모자랍니다. 그럼 성경대로라면 악한 겁니다. 온전함에 부족하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악은 죄가 아닙니다. 또 모든 악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악을 징계하시지도 않습니다. 악은 완전함에서의 부족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이 부족을 채워가면 완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을 채우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 부족을 채우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이 하나가 없다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악한 것과 죄를 동일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장애가 있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부족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족한 것, 즉 악을 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악은 부족한 겁니다. 악은 정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그 부족한 악함을 세상적인 기준, 내가 키가 작으니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무시한 사람들을 내가 이 돈으로 채워 저들을 무시하겠다.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악을 통해 죄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부족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들도 죄와 욕심 사이에서, 즉 이 악한 것을, 부족한 것을 세상적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유혹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목회자들은 악한 것과 죄를 혼돈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즉, 장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애는 부족함이지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경제적인 결핍은 부족한 것이지 죄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신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보통 사람들의 경제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부족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할 때 죄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부족함 자체로는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장애가 그렇고, 건강을 잠시 잃음이 그렇고, 경제적 궁핍이 그렇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 회개해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욕심과 죄 사이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하면 채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 부족이 완전해질 수 있어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부족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기 위해서 눈을 돌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순간 그 부족은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절대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은 절대로 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세상에서 누르는 그 부족만큼 바깥으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은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하여라 권면합니다. 유혹이 죄와 욕심 사이에서 너를 유혹할 때 너의 부족,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저가 말하기 전에, 보는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비아냥되기 전에 세상의 방법으로 채워라 유혹하는 것이죠. 그때에 성도들이 서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권면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더라,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선지자도 고난 중에 있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회복했을 때 주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더라. 너도 세상의 말이 무서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지금의 부족을 채워라 라는 것이 성도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즉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악은 죄로 쉽게 빠질 수 있는 출발점이긴 합니다. 즉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싶습니다. 나에게 모자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메꾸고 싶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메꾸어야 온전해진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양쪽 팔이 다 있어야 정상이지 한 팔은 정상이 아니야. 내가 그 사고를 만난 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야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악과 죄가 무엇인지, 죄와 죄들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부족은 죄의 유혹일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부족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그 부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시험 가운데 우리를 내몰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여성에게,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소수의 여성들에게 생리주기가 되면 도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마트라는 것은 아주 큰 유혹의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고 물건은 많이 있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아주 넓은 공간에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여인들에게 그 시기, 그 마트는 유혹거리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슈퍼에서 주인이 눈만 돌려도 다 보이는 장소보다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넓은 장소가 그 시기 어떤 여인에게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수집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열을 쏟는 사람은 신차를 안내하는 카탈로그나 그런 자동차의 안내지를 보면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이 그에게 그 차를 소개하는 종이 자체가, 그 카탈로그 자체가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수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물건을 보았을 때 다른 누구에겐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에게는 큰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요,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이에게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혹의 마지막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오든지 그 유혹의 마지막은 너의 부족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워라입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는 순간 그 악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림이 생겨버립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고가의 시계를 하나 구입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림이 생긴다는 것은 악과 죄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부족인 악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할 때 벌어지는 결과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내주하는 성령으로 회복시켜 회복되어지고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그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성도들은 서로 그것을 권면해줘 그 잘못된 채움을 서로 막아주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오고 또한 그 유혹은 우리로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덥석 물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심할 시간을 유혹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열망이, 그 욕심이 나의 본 마음인 것처럼, 나의 감정인 것처럼, 나의 지성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달려들게 만듭니다. 조금만 물러서면, 한 발만 물러서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것이 나의 감정이 아님을, 나의 판단이 아님을, 나의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 그것이 내 마음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내 결단인 것처럼, 내 열망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브레이크 없는 세상의 만족을 향해 쫓아갈 때 성도는 서로 기도하며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흠이 없고 점이 없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주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전쟁에 임할 때마다 전쟁이 크던 작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익숙한 국가와 익숙한 지형에서 익숙한 규모로 전쟁을 한다 하여도 과거에 내가 이 전쟁을 치러봤으니 그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승리의 확신을 얻은 후 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얼마나 익숙한 전쟁인지, 얼마나 익숙한 지형인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동일한 민족과 동일한 지역에서 비슷한 군사의 수로 전쟁을 할 때도 그는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다윗은 긴장의 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50세가 넘어 나라는 강성해지고 휘하의 장수들은 백전노장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없어도 패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다윗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 번의 패배 없이 모든 승리를 거두었고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긴장을 늦춘 적이 없지만 이 다윗에게 어느 날 밧세바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작은 전쟁일지라도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임했던 다윗이 이 한 여인 밧세바의 유혹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가 아닙니다. 점심때쯤 일어나 50이 넘은 다윗이 자신의 왕궁 아래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순간, 그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전쟁에 임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던 다윗이 그의 삶에 임해서는 긴장을 늦춘 것이죠. 영적인 교만함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그만큼 철저했던 다윗이 자신의 삶의 한 귀퉁이에서
약함과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밧세바를 불렀고 동침했습니다. 임신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인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를 잘 대접하여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머리를 씁니다. 그렇게 되지 않자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 죽을 것 같이 되자 그때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으로 우리아를 보고 왕궁에 불러들일 때까지, 그리고 그 우리아와 동침하여 돌려보내고 아이가 들어섰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남편인 우리아를 부를 때까지, 그리고 그를 대접하고 전쟁터에 돌려보낼 때까지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흡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성경은 그 일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몇 줄 되지 않는 이 성경의 구절이 일어난 기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이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는 자신의 부족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고 그것이 죄가 되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할 때야 정신을 차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뒤에도 다윗은 평생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이에게 유혹은 너무도 쉽게 다가옵니다. 참 강한 사람인데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얻을 때 그에게는 부인과 첩이 10명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11번째의 부인입니다. 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10명의 본처와 첩이 있었지만 다윗은 한 명 더 얻는 것에 대해서 무뎌진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민감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가장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가장 많이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직접적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교만함이 틈을 만들고 그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교만함이 타락으로 죄악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결하게 하고 용기 있게 살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라도 그가 혼자라면 그는 어쩌면 전혀 다른 유혹에 너무도 약하게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성지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공동체에 우리가 일원이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교만한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을 세상적 만족으로 채워 죄악에까지 나아가는 그 잘못됨에서 발길을 돌려 서로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안에서 밖으로 밀어넣어 뿜어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의 누름과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신앙인이었지만 교만함으로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럴지 모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작은 공동체는 어쩌면 큰 공동체보다 더 감사한 일일지 모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서로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 혼자만 나는 믿음이 좋고 저들은 믿음이 약하니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로 충분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묶어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권면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반자들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해 주실 수 있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에 서로를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리하여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에는 그 지킴이 나를 지킴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